요한계시록 16장 철장과 큰 지진. 오늘은 철장과 큰 지진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재림하기 전에 바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전 지구적인 지진입니다. 시편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편 2장에 나오는 이 철장은 처음에 이제 제가 잘못 아는 부분이 철장이 철로 된 세 장인 줄 알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철장이 새를 갖다가 이제 앵무새나 그런 걸 가두는 철장인 줄 알았는데 세 장인 줄 알았는데 철로 된 세 장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런 세 장이 아니라 쇠 막대기 어떤 지팡이 쇠로 된 막대기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면은 이제 어떤 쇠로 된 지팡이나 또는 쥐봉 같은 쇠로 된 쥐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쇠 지팡이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못 아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빈 평안 어떤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했을 때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했을 때 처음에는 이 빈 평안이 기도하는 평안인지 마음이 빈 평안인지 그것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 빈 평안이 뭐냐면은 기도한 것 집에 들어갈 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평안하라고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한 그 평안 우리가 마음이 비었다 그런 빈 평안이 아니라 그릇이 비었다 그런 그 평안이 아니라 기도한 평안, 간구한 평안. 예수님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도를 그 당시에 전도를 할 때 어떤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집이 이제 그 집이 합당하면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우리가 들어가면서 기도한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즉 기도한 평안. 그릇이 비었다, 마음이 비었다, 텅 비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했던 평안, 기도한 평안, 빈. 그것과 같이 철장도 세 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팡이, 쇠로 된 막대기, 지팡이다. 그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설명할 것은 이제 지진에 관한 것인데 그 지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진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진, 권능들이 이게 하늘의 별들이나 태양 같은 게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느냐면 땅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흔들려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그
큰 지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문학에서 하늘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양 같은 것이 별입니다. 그런 태양 같은 것이 지구에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별들은 우리가 아는 그 천체의 별이 아니라 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계시록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중수, 무게가 1달란트, 뭐 40kg인가 50kg 되는 우박들이 떨어졌는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우박이 먼저 떨어지고 아마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우박이 이게 30kg, 40kg 되는 우박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막 때리면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지각이, 약한 지각이 에 영향을 미쳐서 지진을 일으키는데, 원래 일어나는 지진인데 더 가속하거나 더 크게 일어나는 지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왜 철장을 얘기했냐면은, 시편 2편에 보면은,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신 것, 하늘에서 오신 것, 감람산에 서신 것, 재림하실 때 그쪽으로 오신 그것이 스가랴서 14장인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서신 예수님은 왕이신 거죠. 왕으로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전쟁을 위해서 왕이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 그 아마겟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 이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제 그 처음에 사울왕을 왜 것이었냐면은 다른 나라 블레셋 같은 데는 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왕이 필요한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그것을 위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죠. 이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고, 또 2000년 전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어린 양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는데, 감람산에 오셨는데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했습니다. 왜 철장으로 깨트릴까? 질그릇같이 부수리도다 하시도다. 이것을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지구가 하나의 도자기인데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그 철장, 쇠막대기로 지구를 때린 것이 아닐까? 도자기를 때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깨트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깨트리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지진이 어떠한 지진이냐? 이 지진이 엄청 커가지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요. 사람이 땅에 언제 있어? 바로 아담과 하와. 시초가 아담과 하와죠. 그 아담과 하와가 있은 때로부터 없었던 지진. 이게 6,000년 동안 아담이 있은 지 지금까지 6,000년이 흘렀지만 6,000년 동안에 없었던 지진.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 것은 이건 바벨론이죠. 이게 바벨론 세 갈래로 갈라진 것은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벨론뿐만이 아니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니까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 만국의 성들이 무엇입니까? 만국이라는 게 전 지구적인 도시들, 성들, 성이지만 그게 도시죠. 도시들이 무너지는. 이게 어떠한 지진이 일어나면 막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니까 엄청난 지진이겠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이유가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다고 하는 것은 산악은 일반적인 뭐 쬐까는 섬이 아니라 아무튼 큰 산인 같은 지형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 이게 이때는 쓰나미가 몰려서 쓰나미로 덮여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아마도 이거는 그게 아니라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지각이 침강되어서 안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깨트리는 것이 지구가 도자기이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도자기를 깨트린다. 그 깨트리는 표현이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손상이 된 거죠. 깨졌다든지 뭐 찌그러졌다든지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했습니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온 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들고 또 별들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이제 재앙을 내리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악에서 돌이켰어요. 이게 회개를 했으면은 그게 성경에 보면은 니느웨 성의 그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작정을 했는데 이제 선지자 그냥 하나님께서 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령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게 핵을 터뜨리기 전에 삐라를 이게 메모지를 뿌렸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여기서 터지기 때문에 핵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반경 몇 킬로로 피하라고 했는데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대로 머물렀는데 그것을 보고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피한 사람은 살아난 거지요. 그것 같이 니느웨도 먼저 하나님께서 경고 그런 메시지처럼 선지자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즉 하나님께서 막 세우려고 해요.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백성이나 민족이 악하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재앙을 내리거나 파괴를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뉴스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의 이러한 것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약이 증가가 돼요. 없어져야 된다. 근데 재판관들이 마약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한 형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마약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라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오늘인가 그 유튜브에 보면은 집단 선교, 뭐 스와핑인가 그런 거 있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완전 문란하고 이거는 근데 재판관이 이런 법이 뭐 미풍양속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위험한 것이라고 제약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미풍양속이 아니라 이거는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인간의 그 존재의 근원이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그래서 서로 사랑해서 자녀들이 나서 이것이 가정이 되고 또 이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또 사회가 모여서 국가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동성애 같은 거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기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입양을 하지만 그거는 쉽게 말해서 동성애는 일반 가정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격하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인 것들을 공격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벌써 그 자체가 마찬가지로 집단 선교도 이 스와핑도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파괴한다고 생각. 그래서 그리고 또한 사기가 너무 심해요. 왜 집이나 전세를 하는데 사기 치는 것이 막 집을 몇 채 샀지만 전세 든 사람들이 그 돈 번 것 진짜 일해가지고 거시해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전세 집도 못 사가지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 돈을 홀라당 날려먹는데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법이 너무 물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나라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의 막 김정은이가 핵에 대한 위협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김정은이도 핵을 쏘면 자신이 멸망할 건 아는데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것이 부지불식한 작은 것으로만 인해서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의 그 양상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 손이 드리워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그냥 개인적인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토기장이로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30장 14절에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한 것이 아낌없이 파시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곳도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 토기장이가 그릇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릇도 물도 못 뜨겠죠. 파괴돼. 그리고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 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즉 토기장이의 그것은 이제 어떤 심판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대지진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사야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서 아마도 이것이 사람 수가 적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휘속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즉 정금이 뭔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금인데 그게
희귀한가 봐요. 그 다음에 오빌의 순금도 뭐 희귀인데 그처럼 사람을 휘속게 한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제 심판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사람 수가 적지 않냐. 그리고 또한 이사야 2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이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노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 부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휴거되고 뭐 거시하고 남은 사람은 휴거 안 되더라도 남은 사람이 아주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그래도 것이 면하려면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회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말하듯이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도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재앙을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떠한 기록된 것은 이제 바뀌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신 것은 하늘에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은 만약에 바꿀 수 있으려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된 것을 바꾸려면은 그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돼. 하나님보다 더 세야지 그걸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바꾸려면 하나님보다 세야지겠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리학이나 모리학이나 또 능력이나 기술로나.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데, 개인적인 부분, 개인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하면은 그러한 화 같은 거에서 면하지 않을까, 지켜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철장과 큰 지진. 철장은 쇠막대기인데 이 지구상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철장으로 때린 것이 아닐까. 지구를 도자기 깨듯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전에 개인들은 이제 회개가 필요하다고, 면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사람들이 아주 희속게 되지 않을까, 너무 적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철장과 큰 지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났고, 다른 부분을 좁게 설명하자면은 궁금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보았는데, 이 금신상 자체가 인류의 느부갓네살 왕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역사를 말하기도 하고 그 나라들을 표현하기도 한데, 그 10발가락과 10발가락인데 그 금신상의 맨 밑이죠. 그게 역사의 끝부분인데 그 진흙이 섞였고 쇠도 섞였는데 거기를 뜨인 돌이 쳐서 금신상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이제 인류의 문명이 신상의 문명, 그게 하나님을 거부하던 문명들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돌이 문명을 파괴하는데 이 돌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이 돌에 대해서 이제 철장과 큰 지진에 연결되어서 보면은, 큰 지진에 보면은 이 돌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한테 다니엘이 얘기할 때 이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돌, 사람의 손으로 이제 산에서 돌을 이제 깨가지고 막 건물도 짓고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걸 생각해 볼 때 그 영적인 의미는 금신상을 부시긴 영적인 의미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중에는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가는데 그 처음에 주실 때 그 십계명의 판은 아마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레이저 같은 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판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막 파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레이저로 이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근데 모세가 이 돌을 나중에 막 우상 금송아지 것이 한 거고 이게 깨트립니다. 그러면 깨트릴 때 이 파편이 막 뛰겠죠. 쪼개진 그것이 금신상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의 그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게 십계명이 파괴되는데 그 파괴되는 게 돌이잖아요. 근데 이제 뜨인 돌이라고 했는데 이게 산으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산으로부터 뜨인 돌, 산으로부터 뜨인 돌인데 뜨인 돌이 뭐냐면은 떠낸 돌이기 때문에 이게 지진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전 지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은 산에서 온 돌이기 때문에 이게 산에서 떠낸 돌 손으로 이게 뭐냐면은 화산인도 폭발할 것 같아요. 그게 화산도 폭발하면 그 화산에 만약에 그 산이 바위인데 화산이 폭발하면 그 돌들이 산에 있는 돌들이 떠가지고 도시들을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 때 또는 이제 뜨인 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은 기계로 산에서 돌을 막 채취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막 그 돌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돌을 박아가지고 손으로 하는데 지금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을 산에서 뜬 돌들을 이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을 짓는데 나중에 이 돌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이게 지진 때문에 무너져 가지고 그 돌들 뜨인 돌이 그런 게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들이 뜨인 돌로 했는데 그 돌들이 무너져서 그 뜨인 돌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왜냐하면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삼손이 이제 죽을 때 그 머리가 이제 머리를 깎고 있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삼손이 좌우 기둥을 하고 그 건물을 그 기둥을 부러뜨리니까 거기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한 돌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지진 때 또는 이게 운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게 산에서 떨어지는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운석이 그 조각이 지구로 들어와 가지고 그게 파편이 돼서 중수가 1달란트 우박이 1달란트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우박이 아니라 운석의 우박이 아닐까 또는 아니면 얼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 이게 운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뜨인 돌. 이게 문명이 멸망하는 이 돌의 의미가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돌을 결국은 누가 거시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윗 왕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머리를 맞춥니다. 즉 골리앗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의미고 근데 그 머리를 쳐서 다윗 왕이 물리치듯이 예수님께서 그 돌로 다리를 맞추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이제 파괴되고 그 금신상이 파괴되듯이 인류의 문명이 끝나고 이제 1000년 아까 그 전에 얘기했지만 1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휴거되고
그 다음에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계시록에 얘기했지만 1000년 동안에 인간이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간이 영위하는 그러한 1000년의 기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1000년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원래는 안식 창세기 6일 동안 하고 7일째 쉬는데 그 7일이 깨진 것이죠. 안식할 때에 그 사탄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탄의 것이로 인해서 깨졌는데 그 1000년을 그 안식의 그 1000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어떤 사람이 이제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이다.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여호와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먹게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느냐 안 먹었을 경우에 어떠할까 했을 때 그 안 먹었을 경우에 그 세상이 1000년의 기간이 아닐까. 이게 사탄이 영향을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사탄이 어디에 있느냐? 무저갱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때 잠깐 사탄이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철장과 큰 지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인류의 문명이 무너지는 지진과 그 뜨인 돌 예수님께서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그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 돌 인류의 문명을 파괴하는 그 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